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좀 올려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신앙의 기초죠. 사도신경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잠깐 한 10초 정도 보겠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점점점 지나가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목적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창조주 안에,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창조주 신앙,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이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내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이 창조 신앙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베이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존귀한 존재.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것은 곧 나를 해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두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랜덤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살죠? 막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왜 살죠?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끝에만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이게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좀 나의 일 좀 맡아줘. 내가 특별히 너한테 뭐를 맡길게. 그러면 사원으로서는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너를 지었다. 이거는 엄청난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냥 돈 벌려고, 그냥 7, 80년 좀 편안하게 살려고가 목적이라면, 또는 내 이름 내는 게 목적이라면 참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릴 때는 그런 질문 많이 하지만 나이 들면서 참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서글픈 일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기준점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도서 앞부분에 본인이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가져보고, 쾌락도 엄청나게 즐겨보고, 원하는 사업도 다 해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다 해봤는데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결국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죠. 몸도 아프고 관계도 힘들고 사업도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어떻게 풀 방법이 없으니까. 창조주 신앙을 믿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돕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요, 천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와, 창조주 신앙이 분명하면요, 이게 신앙이 명료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베이직 기초는 창조주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창조주 신앙이 분명해야 성경이 믿겨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의심이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신화처럼 보여지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겨지는데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원인은 창조주 신앙의 부실함 때문에 그래요. 재작년 송경신 예배 때 한 청년이 12월 31일, 재작년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도박에 빠져서, 그래서 틈만 나면 뭐 어떤 게임 사이트나 또 뭐 경마 또는 뭐 미국의 어떤 스포츠 경기, 막 토토 막 이런 데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수억이 빚을 진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해서 한번 좀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만나서 위로를 해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만이 네 인생의 답이다. 근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큰 위로를 이 친구가 받았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령님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뒤에 송구경신 예배 간증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아직은 불완전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곤 있지만 뿌리가 약하니까 또 간증한 다음에 더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1년 1개월 보름 지난 그저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어려움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빚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그 회생 월 비용을 재판부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기적이 벌어져서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의 회생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한 8시, 9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가게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금요성령 집회를 오는데 설레인다는. 저희 금요성령 집회 길잖아요. 근데 설레인대요, 마음이. 그리고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게 2개였는데, 돈과 여자친구였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그 내가 집착했던 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예배가 늦으니까 이 직장 좀 어떻게 문을 닫게 해서 해야 된다. 빚 갚아야 한다. 하나님은 또 성실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창조주 신앙이 분명하면 삶의 난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창조주 신앙이 분명할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 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모든 기초와 모든 기둥이 선명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신앙을 분명하게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 창조주 신앙이 명확한 분이 있기도 하지만 창조주 신앙이 부실한 분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성령 체험을 한 분 중에서도 적지 않아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솔직한 심경과 한번 직면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아마 흔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중직 중에도. 왠지 아세요? 진화론 교육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보았던 생물학 시간에, 또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모든 교육의 근간이 진화론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걸 선생님으로부터 사실인 양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사이언스 이런 영상물을 보면 다 너무나 확신 있게
진화론의 기초한 세계관, 우주관, 그렇게 설명을 계속 들어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거를 볼 때는 쑥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또 이것도 받아들이지만, 실제는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엑기스,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두 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이 속에서 뭔가 꼬여버립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푸실합니다. 마치 건물을 세웠는데 기초가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신앙의 집이 제대로 안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진화론의 어떤 핵심적인 두 가지,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를 제가 짧지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없고 세상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긴 시간 우연히. 그래서 진화론의 창조자는 우연과 긴 시간입니다. 우연과 긴 시간. 이건 가설이거든요. 팩트가 아닙니다. 뭐 봤어야 팩트죠. 가설인데 들여다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문제점을 안 드러내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자녀에게 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실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리 스트로벨의 창조 설계의 비밀. 남성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실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 창조가 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기회되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한 두 가지 그 진화론의 어떤 베이스에 대해서 좀 제가 저는 사실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꾸미지 않아요. 그러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주 생성에 대한 가설인 빅뱅입니다. 빅뱅. 크게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현재 과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 생성에 대한 가설입니다. 언제쯤 시작됐냐면요. 1927년경에 수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쭉 풀다가 우주는 이 상대성 이론대로라면 우주는 팽창한다고 하는 것을 수학을 풀다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과 학계에 발표했어요. 우주는 팽창한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듣고 뻥까지 마 그랬대요. 그 수학 공식은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 한 4년이 지난 후에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쭉 천체를 발견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별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칼라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들은 점점 멀어지는 빛깔을 내고 가까이 있는 그 별도 점점 멀어지는 빛깔을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주가 팽창하네?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짜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의 이론은 뭐냐면 팽창을 한다면 그러면 팽창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최초의 그 폭발하기 직전에 최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태초죠. 그러면 그 태초에 뭐가 있었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원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 요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138억 년쯤 전에 폭발하기 전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요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막 압력이 세지면서 이게 퐁 하고 터지는 게 빅펑입니다. 더 리얼하게 하면 뻥! 뻥이에요. 뻥 하고 뻥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도 이 이론에 왜곡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원리는 뭐냐면, 자, 여기 사진에 양성자, 요즘 뭐 양성자 얘기를 많이 듣죠? 저 양성자, 저 빨간,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저 빨간색의 어떤 입자인데, 이 양성자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겁니다. 뭐냐면 서로 막 뭔가 이렇게 부딪힌대요. 스스로, 특히 진공 상태에서. 그러면서 뭐가 하나 뿅 하고 나온대요. 물질이 나온대요. 스스로. 양성자를 보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밝혀진 법칙은 그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를 발견했냐면 뿅 하고 생겨나요. 물질. 그러면 그 물질만큼 비물질인 마이너스가 함께 생긴대. 그래야지 0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습을 끓이면 요 양에서 뽀글 하고 뭐가 이렇게 또 오잖아요. 튀어나온 게 물질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밑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비물질입니다. 다시 딱 깔아앉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되죠. 그런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뭐가 생겨났네? 근데 생겨나면 또 비물질도 함께 있네? 그러다가 0이 되네? 오케이. 자, 보세요. 우주는 퍼져나간다. 망원경으로 발견했어요. 양성자를 보니까 자체 안에서 뽀글뽀글 되면서 플러스 동시에 마이너스 0. 스스로. 진공 상태에서. 자, 이 두 가지 발견 후에 빅뱅 이론이 생깁니다. 갑자기 태초에 138억 년 전에 저 양성자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분 만에 그게 막 확대되면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뭐가 나와요? 헬륨, 수소. 이게 막 부딪히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별의별 작용을 하면서 막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가 또 막 수억 년 지나면서 막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기면서 뭐가 돼요? 별이 되고 또 퍼지고 그러면서 이게 마치 풍선을 후 불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처럼 막 순식간에 지금 폭폭폭폭폭폭폭폭 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공간, 별, 흙, 또 지구 안에 있는 생물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명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플러스 물질이 생기면 동시에 똑같이 뭐가 생겨야 돼요? 마이너스 비물질이 생겨야 합니다. 여기서 펑하고 습에 뭐가 올라와서 밑에 그만큼 구멍이 생겨야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성자에서 138억 년 동안 이만큼이 생겨났다면 이만큼의 비물질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모른대요. 하는 말이 미스테리다 하라고. 물리학자들의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과학자들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빅뱅을 말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는지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는 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이론은 되지만 이렇게 뭐 얼버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주 생성에 대한 현재 사람들이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이론의 베이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까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팽창된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이제 뭐 이사야서도 보시고 또 욥기도 보시면 이 우주에 대한, 특히 하늘의 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타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펼쳐지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나타, 펼치시고, 차이를 쫙 펼치듯이 펼치시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우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 위에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다. 양성자가 폭발했다. 그래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게 빅뱅이고요. 자,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인데, 자,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우리 갤럭시, 은하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제 성단이죠.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한 위치에 지구, 태양계가 그렇게 가스가 뭉쳐서 만들어졌어요. 생명의 기원입니다. 원시 대기에 헬륨, 수소, 이게 또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부치착착착 하다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이 뭔가 하면 그 원소들 있잖아요. 그 원소들이 막 지지고 볶다가 뭐가 착 연결됐는데, 다음에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서로 붙었는데 이거는 뭔가 의미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자음몸 24개, 저렇게 가나다라, 뭐 아오, 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저게 원소라고 봐요. 막 돌려요. 서로 막 섞어요. 흔들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합쳐질 수 있죠. 근데 저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 바다, 산, 구름, 까따리,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다가 사람이라고 서로 붙어서 이게 딱 어떤 화합물이 돼요. 근데 지금 저 자음 모음보다는 한 100배, 1000배는 더 복잡한 원소의 화합이 아미노산이에요. 자, 최초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 또 지지고 볶고 지랄발광을 하고 하다가 연결된 게 그 다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적당하게 배열을 해서 의미 있는 어떠한 한 화합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 그냥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산에 올라가 구름도 보고 바다도 보았다. 저 문장 전체에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 너 산 바다 꽃 깔아봤다 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너와 내가 산에 올라가 구름도 보고 바다도 보았다. 이것보다 100배 더 복잡한 게 단백질의 이 딱 정교한 화합인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냥 너 나만이 아니라 그게 쫙 배열돼서 문장이 돼서 책 한 권 정도의 문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단백질이 또 그렇게 모이면 뭐가 됩니까? 생명을 가진 갑자기 세포로 점핑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서로 모아서 생명을 가진 세포. 자, 잘 들으세요. 생명을 가진 세포. 생명은 뭐예요? 자기 복제를 해야 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전에 단백질은 물질이라면 세포는 생명을 가져서 복제를 하거든요. 단백질이 서로 잘 연결돼서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막 지지고 볶다가. 그런데 지금 아까 그 2줄짜리 문장도 우연히 아기가 1000년을 쳐도 저 글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랜덤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대요. 근데 단백질에서 세포로 가는 거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네이처의 실을 고도의 논문 정도의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기가 컴퓨터 자판에 1억 년 동안 막 쳤는데 네이처에 실을 만한 논문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랜덤으로.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한 100억 년 정도 지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세포가 생겼어요. 바다에 있었대요. 물 속에. 어떻게 물도 만들어졌대요. 아무튼 걔가 이제 막 움직이다가 눈이 만들어서 눈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다가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로 더 발전을 했대요. 스스로. 우연히. 긴 시간에. 그러다가 이제 번식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을 깐대, 알을. 왜? 번식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스스로 만들었대네요. 알을. 왜? 번식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물속에 답답하대요. 어떤 한 애가 이제 물 밖으로 한번 기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일부는 죽고 또 계속 나왔대요. 알을 깠으니까. 그러면서 막 팔을 뻗쳤더니 팔이 나오면서 양서류가 됐대요. 개구리같이. 또는 막 파충류가 됐대요. 지네끼리. 그래서 그 양서류 파충류 중에서는 이제 어딥니까? 절벽에 올라가서 좀 날고 싶어서 막 뛰어내렸대요. 그랬더니 점점 날개가 나왔대요. 지금 이거는 전혀 제가 이게 가감한 게 아니라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새가 됐대요. 새가. 근데 어떤 애는 나는 나고 싶지 않아. 땅이 좋아 하면서 하다가 포유류가 됐는데 알을 까다가 이제는 이 안에 자궁을 만들어서 포유류는 자궁에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궁을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몇 마리씩 이렇게 해서 또 젖도 나오게 해서 그렇게 포유류가 됐대요. 저절로. 그래서 그 포유류 중에서 더 이렇게 발전하다가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더 하다가 이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점점 털 쫙 빼고 그리고 머리도 헤어스타일 멋있게 하고 눈썹도 적당하게 이렇게 싹 그리고 그리고 머리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대요. 뭐에서 시작됐습니까? 양성자에서. 뻥 터져서 가스가 들러붙어서 지랄과 반각하다가 그게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세포,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그래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긴 시간 그 복잡한 여러분 지금 사람의 이 존재 자체는 엄청나게 복잡한 우주선보다 더 복잡한 구조입니다. 여기 하나만 헷갈려도 돌연변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긴 시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38억 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정신은 어디서 왔죠? 양성자가 정신이 있나요? 왜 세포는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갖고 있길래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날개를 만들고 점점 고등생물로 발전하죠? 무슨 의지가 있길래? 양성자가 무슨 의지가 있길래? 아니 그냥 긴 시간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확률적으로 저 자음, 모음, 저 24개도요, 100억 년을 원숭이가 두들겨도요, 한 줄 문장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이처에 실을 만한 논문이 나온다고요? 그 안에 뭐 루트에 무슨 뭐 수학 공식 다 첫 줄부터 끝줄까지 다 의미가 있고 소제목이 있고 거기에 풀이가 있는 모든 게 138억 년 정도 지랄 발광하면 만들어진다고요? 이것을 믿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사랑은 어디서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왔죠? 지혜는? 참 신기한 게요, 개미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한 여왕개미가 다른 개미굴에 들어가서 그 여왕개미를 처단하고 본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 부하가 될 개미는 자신을 깨물어도 안 죽여요. 왜? 부하가 될 거니까. 정확하게 그 개미굴의 여왕개미에게 딱 찾아 들어가서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개미인데 지혜가 어디서 나왔죠? 요만한 벌레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딱 쳐보세요. 바퀴벌레도요, 딱 빛 들어오면요, 저 구석에 탁 퍼박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요, 얘네들. 보면 표정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뭐가 있대라니까요. 미인물도 뭐가 있다라니까요. 어디서 왔죠? 양성자 안에 의식이 있다고요? 양성자가 그러면 신이게요. 다윈 당시에는 생물학이 발전이 안 됐습니다. 현미경이 발전이 안 됐고 과학이 아직 초보 단계였으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생물학이 발전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더 근원적인 원리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큰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게 단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아미노산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이게 만들어질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니까 수학이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것, 이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별들의 운행이 다 수학적 정확한 공식의 상수는 뭐냐면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조화 속에 지금 우주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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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적어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 하나를 만들어요. 자 크기는 우주 끝에서 우주 끝입니다. 거기에 1cm씩 눈금이 있어요.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정확히 한 지점에 눈금이 와 있어야 지금 우주가 존재할 수 있대요. 물리학적으로. 근데 지금 이 모든 숫자가 딱 거기에 놓여 있대요. 여기서 1cm만 더 가도 찌그러지고 1cm만 덜 가도 퍼져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숫자의 상수에 딱 그 지점에 수학 공식이 놓여 있대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개입한 거 아니야. 무신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은 믿기 싫고,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우주는 다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만이 아니라 또 우주가 있어서,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어서 그 많고 많은 우주 중에 지구에 이런 것이 혹시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의 이 연구하는 머리로 거기에 놓일 확률은 없거든요. 이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다중 우주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양식이 있는 과학자는,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거랑 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에 뭐가 틀리냐. 소설 쓰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지네끼리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
거지점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보니까 이 모든 우주 종합해서 생성될 확률을 그냥 확률법으로 따지니까 10에 4861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에 0이 4만 개를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생길 정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 제가 진화론을 까발렸습니다.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창조도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조그만 지구상 안에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의 지혜와 큰 능력으로 그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펼쳐진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만물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진화도 믿음이라니까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해석하려고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창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면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저렇게 랜덤으로 만물이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음악을 보세요. 음악도 수거든요. 이렇게 사부 화음으로 그 소리를 낼 때 아주 화음이 나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지요? 여자와 남자의 음이 한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로 부르면 조화를 이뤄요. 그게 다 우연이라고요? 여자의 배에 자궁이 있고 아기를 출산하면 젖이 나오고 그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지네끼를 지지고 볶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도요, 이 1100년경에 어떤 이탈리아의 어떤 학자, 수학자가 이렇게 뭔가를 계산하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공식을 발견합니다.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피보나치 수열. 그건 뭐냐면 1대 1.618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618, 요 배열로 되일 때 아름다움을 느낀대요. 황금비라고 하죠. 황금비. 그래서 애플의 요런 게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1대 1.618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해바라기 배열이 피보나치 딱 수열이래요. 그리고 고동 조개 이렇게 멋지게 생긴 거 있지요. 그게 황금비 1.1대 1.618이래요. 여러분, 우주 보면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가잖아요. 요게 계산해 보니까 1대 1.618이더래요. 꽃잎이 이렇게 3개, 또 5개, 이렇게 7개, 이렇게 꽃잎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려니까 1대 1.618이더래요. 요 숫자의 배열이 되면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우주가 피보나치 수열로 구성되어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창조 믿음으로 바라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와.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그 양성자가 138억 년 동안 지지고 볶다가 무슨 생각이 있길래 여기까지 왔죠? 의심이 안 되나요? 자, 제가 좀 더 영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포할게요.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시고 말 분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창세 전, 영원이라고 하는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창세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말씀 놔두시면 기도하시죠. 내게 주신 자도 우리를 의미합니다. 나 있는 곳에 어떤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대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대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주고받고 계셨대요.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령의 그 사랑과 영광의 사이클 교제 안에 내게 주신 자도 그 안에 들어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속에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품으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세상을 만들겠다.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종합한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제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 그 안에 질서를 두시면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진화론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종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좀 나쁜 사람들 중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진화시켰다. 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종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개는 개대로, 새는 새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점핑을 한 겁니다. 어류에서 양서류로, 파충류로, 조류로, 새로. 왜? 세포 하나부터 시작되니까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연변이 통해서, 적자 생존을 통해서 쓸모없는 거는 죽이고 괜찮은 돌연변이만 계속 살아남아서 또 서로 막 주고받다가 이게 종에서 종으로 계속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대로. 물론 종 안에서의 진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그 진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양인데 사자도 되고 들고양이도 되고 표범도 되고 제규어도 되고 치타도 되고, 이 안에서의 변화는 있는데 얘가 새는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다윈이 어디 가서 와 이렇게 그러니까 종 안에서의 변화를 보고 확대시키면서 종의 기원을 쓴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땅을 파서 화석을 발견하면 이 종에서 저 종으로 넘어가는 중간 화석이 발견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거쳐서 돌연변이 하다가 넘어간 거니까 분명히 중간 단계 화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수십만 화석을 봤는데 다 새는 새고 어류는 어류고 다 종류대로예요. 시조새는 지금 없이 멸종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의 어떤 하나지, 만약에 진짜 종에서 종으로 넘어간 거라면 이 중간 과정이 길기 때문에 수없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하나 두 개는 혹시나 하는 그 정도의 한두 개 애매한 거지 중간에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직한 화석학자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wonderful, beautiful, 본인의 능력과 신성이 담긴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 만물의 어떤 주인공인 인간을,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쭉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 넘어가셨나요? 저는 이제 시편 읽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질이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계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임재 속에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그분께서 그의 응답을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채워집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준비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전하면 다 졸아요. 그리고 무슨 목사가 무슨 빅뱅을 이야기하고 짜증나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막 아무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의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의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게 좋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창조주를 선포할 때에 주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와,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분은 그냥 위대한 신이 아니라, 신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종결 지을 것입니다. 빅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팍 퍼져나가다가 한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한 점이 된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22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마침이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주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끝낼 것입니다. 그럼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드러나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만하게, 감히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삿대질을 하고, 그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 얼마나 하나님을 막 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따위로 창조하냐고.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어놓고 이기적 유전자. 이 만물은 다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결국은 물질이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분을 경외합시다. 그분의 영광을 감히 훔쳐보듯이 하나님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굴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신 모든 만물 경배하는 모든 만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둠 권세 모든 교만함이 무너질지어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여 곧 전능한 자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왕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시여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도다. 그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분들은 자유롭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나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하나님. 감히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한낱 미약한 먼지보다 못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올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복에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아들을 주기로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지각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수리선언 목자교회 앞으로 선포될 모든 말씀 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불쌍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